영국에 유명한 강해 설교자가 있습니다. 이름이 데이비드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미국의 남북전쟁으로 인해서 해방된 노예에 비유를 했습니다. 남북전쟁에서 북군이 승리를 하고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언했죠. 이제 더 이상 흑인들은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 마음의 상처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노예로 생활하던 그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 주인만 보면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이죠. 과거의 주인이었던 그 사람의 아주 무서운 눈빛, 그 무서운 얼굴, 이런 것만 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겁니다. 해방이 되었지만 여전히 옛 주인이 무슨 어떤 일을 시키면 그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해야 하는 그러한 부담감이 늘 가지고 있습니다. 물 가지고 오라고 하면 가져가야 되고, 또 채찍으로 때리면 맞아야 합니다. 비록 같은 집에 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같은 마을에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옛 주인을 보면 아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용기 있는 흑인은 나는 더 이상 당신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고 말을 하면서 포악한 주인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더 노예의 삶에서 진정한 해방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흑인들은 법적으로는 자유인이 되었지만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평생 동안 살아온 노예의 삶을 청산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의 결단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예와 같이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그 다짐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400년 동안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뼛속 깊이 노예였죠. 그리고 또 그들의 피는 노예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루아침에 이집트의 노예의 삶이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집트에서 떠나 자유의 땅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 속에는 여전히 어린 양의 피로 구원 얻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역시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그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을 미리 계획하셨고 이 길로 가도록 모든 것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 출애굽기를 비롯해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는 이런 하나님의 의도가 계속 숨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12장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이집트를 심판하시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집트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후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새로운 삶이 어떤 삶인지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건이 바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한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바로왕의 노예로 살았던 것과 같이 우리도 역시 죄로 물든 이 세상에서 사탄의 노예로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죄의 종,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죄의 종노릇 하던 그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 그 이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있어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혼란에 빠져버렸기 때문이죠. 이렇게 혼란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떠들지 말고 조용히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들처럼 당당하게 이집트를 빠져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큰 혼란에 빠졌습니까?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경로를 한번 그림과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보시면 모세 당시의 홍해와 지금 홍해가 이렇게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모세 당시의 홍해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 지중해와 많이 가깝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홍해는 많이 막혀 있어서 홍해와 지중해 사이가 이렇게 좀 넓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수천 년이 흐르면서 땅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 지역은 나일강 하구 지역입니다. 나일강은 매년 범람을 하죠. 그 범람하는 강물이 모래와 흙을 몰고 와서 삼각주를 만듭니다. 이런 일이 수천 년 동안 계속 이어져 오다 보니까 삼각주가 생겨서 이렇게 메꾸어졌던 것입니다. 제가 사역하던 파푸아뉴기니도 이런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성 사진을 보시면 우리가 살던 마을이 있고 또 이웃 마을이 있습니다. 큰 강이 있는데 우기가 되면 강물이 아주 많이 불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불어난 강물이 우리 마을 이 마당까지 이렇게 차오릅니다. 나중에 물이 빠지고 나면 강의 지형이 때때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웃 마을 옆으로 그 앞으로 흐르던 그 강이 막혀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 지역으로는 평소 때는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우기가 되면 물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홍해도 비슷했던 것이죠. 지금의 홍해를 보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어느 쪽을 건넜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 모세 시대의 홍해를 보면 조금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해변길로 가면 훨씬 가깝고 길도 편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전쟁 경험도 없었습니다. 만약 강한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서 싸우게 된다면 또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이제 그 해변길로 가지 않고 돌아서 숲곳을 지나서 에담을 거쳐서 더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2절에 보면 믹돌과 바다 사이 또 비하히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배수진을 친 것입니다. 만약에 적군이 쳐들어오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이 소식을 이집트의 바로왕이 들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바로왕은 생각하기를 이집트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을 잃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특별병거와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달려온 것입니다. 아주 급박한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 어디로도 도망할 곳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온갖 말을 다 하면서 시끄럽게 했던 것이죠. 두려움 가운데 온갖 악한 말을 다 하면서 원망을 했던 겁니다. 어떤 말로 원망했습니까? 11절과 12절에는 그들이 원망하는 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악한 말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려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를 섬기는 것이 더 좋은데 왜 이렇게 탈출시켜서 고생을 시키느냐는 말입니다. 자기들은 원래부터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 더 좋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전혀 구원받고 싶지 않았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런 말을 볼 때 불과 며칠 전에 참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맞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역시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극한 혼란과 또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참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평소 때는 우리가 다 점잖고 정말 교양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신앙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위기의 순간이 되어봐야 압니다. 위기의 순간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먼저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그때 표시가 납니다. 또 조금 힘든 일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데도 힘들어 죽겠는데 전도까지 하라고 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속이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속 뒤집으려고 전도하라는 말 아닙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이 뒤집어지는 상황이 생길 때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하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두렵고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때 말을 하게 되면 바른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입술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각기 하고 싶은 말들이 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나오기보다는 바로의 종살이를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고 말을 했습니다.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힘든 일이 있을 때 꼭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뭐라 했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은 공동체를 깨뜨리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옳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말이죠. 반면 이런 말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이고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또한 그런 마음 상태에서 행동할 때는 바른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일을 망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는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을 때는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말을 너무 많이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잠잠해야 합니다. 그런 말을 다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 이런 어려운 상황이 닥쳐오면 이 화를 내고 함부로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제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모세의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런 악한 원망의 말을 들었지만 잘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만 기도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그 인간적인 말들을 차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그러한 일들입니까? 하고 물어봐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 해볼까요?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질문을 기억하십시오. 기가 막힌 상황에 처했을 때 앞으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안정될 때까지 조용히 엎드리셔야 합니다. 그 전에는 바로왕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자꾸만 세상의 왕인 사탄의 말을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말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구원받은 백성은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합니다. 15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부르시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방금 읽은 15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행동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전에 이집트에서 바로의 종으로 있을 때는 모든 것이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길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길은 보이지 않는 바다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모세가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에 홍해가 갈라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 전에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너는 왜 부르짖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면 이제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행동으로 옮겨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서 첫 번째 대지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어떤 일도 어떤 말도 하지 말고 어떤 경거망동한 행동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부르짖고만 했지 말고 믿음의 행동을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이집트 최정예 부대가 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렇게 소리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모세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행동은 아무 의욕이 없을 때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도 절망스럽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없을 때도 역시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려움이 닥쳐올 때 모든 의욕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기도만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있어서 때로는 기도가 도피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뭔가 믿음으로 행동에 옮겨야 하는데 기도만 한다. 기도하고 있다는 그 이유로 아무것도 할 수 않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고 그냥 있지 말고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고 다른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믿음의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는 두 가지 극단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만 하는 것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한다는 핑계로 그 기도를 도피처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극단적인 경우는 기도는 하지 않고 무조건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역시 위험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이집트에서 종노릇 하던 습관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모세에게 명하기를 백성들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모든 것이 확실한 결과가 보장되어 있어야 움직였습니다. 아니면 그 반대로 무모하게 모험을 걸기도 합니다. 그래서 운이 좋으면 성공하는 것이고 운이 나쁘면 실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행동을 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눈에는 무모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모한 것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같이 이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모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입니다. 모든 것이 확실하게 보여야 움직이고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건너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행동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모하게 운에 맡기고 행동하는 것도 역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입니다. 오늘 일어난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또 있죠. 여호수아가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또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때도 역시 강둑이 넘치도록 요단강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궜을 때 흐르던 강물이 멈췄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말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물 속에 있는 그 길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우리의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삶, 그런 삶이 믿음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기적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그 증거를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백성 안에 있는 이집트가 죽어야 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바닷가에 널려 있는 이집트 사람들의 죽음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믿음의 행동을 했을 때에 홍해는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은 그 사이로 걸어서 지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넌 후에는 뒤따라오는 이집트 군사들에게 바닷물이 덮쳤죠. 그래서 모든 이집트 군인들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가리켜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말의 의미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씀입니다. 모세와 함께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은 그들이 이 홍해에서 빠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역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에 대해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을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옛 사람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집트에 있을 때의 모든 습관들입니다. 이집트에서 생활하던 노예의 습성들이 죽어야 하고, 이집트에서 살아온 모든 이방 문화들이 바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집트의 군사들이 모두 물속에 빠져 죽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집트의 군사만 죽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에 있는 이집트가 죽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먹은 음식으로 참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과거에 이집트에서 먹던 마늘과 파와 부추와 같은 음식들을 그리워했습니다. 이집트에서 가지고 있던 그런 습성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살아서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가 봤던 바와 같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함부로 내뱉는 말들이 죽어야 합니다. 그들의 함부로 내뱉는 말들은 정말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의 고기 가마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홍해를 지나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말들을 내뱉었죠. 그 끝판왕이 언제였습니까?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과거 구원받기 전에 모든 죄의 습성들, 그 습관들이 죽은 것이고 변화되지 않은 그 기질들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이집트의 군사들의 시체가 물 위에 떠 있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저것이 바로 나의 옛사람이다 하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생활하던 모든 습성들, 이런 모든 것들이 그 홍해에 다 내버려 두고 광야로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잘못된 언어 습관들, 이런 것들이 홍해에 빠져 죽어야 합니다. 그에게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말자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깨뜨리는 말입니다. 지난 수요 기도회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에서 해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들, 함부로 내뱉은 그런 말들은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들이 모두 이집트의 말입니다. 이러한 이집트의 말에 속한 말들은 홍해에 빠뜨려 죽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도 훈련을 하면서 배웠던 그 황금 언어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5가지의 황금 언어,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위로의 언어, 또 칭찬의 언어, 격려의 언어, 질문의 언어, 또 경청의 언어, 이런 것들이 살아나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짚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변길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블레셋과의 전쟁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블레셋을 대하면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돌아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변길로 인도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 광야길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면 이집트로 도망할 수 있다는 그 이유가 뭡니까? 이집트 군사들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집트로 도망하면 이집트 군사들이 블레셋을 무찌르고 자기들을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 데려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가지 않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길로 들어갔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블레셋이 아니라 이렇게 이집트 군사들이 치러 온다면 더 크고 강력한 군사인데 이집트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우리가 괜히 나왔지 않습니까? 차라리 항복하고 돌아가십시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이것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집트에 대한 그 두려움을 죽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집트의 그 막강한 군사들이 삽시간에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할 때 다른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두려운 그 대상이 누굽니까? 이집트의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죽고 사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이스라엘에 갓 태어난 남자아이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집트 전역에 바로 왕의 말이 없이는 그 누구도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이집트의 바로 왕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떠다니는 이집트의 바로 왕의 군대와 함께 이집트에 대한 모든 두려움 이런 걸 하나님께서는 다 죽여버리신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이집트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 세상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죄악된 본성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변화되지 않은 그 기질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의 기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죄의 본성이며 이집트의 노예 근성입니다. 이집트에서 받은 상처들이나 서러움 또는 쓴뿌리들이 서로를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는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부러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군사들을 모두 물에 빠져 죽게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이집트에 대한 이스라엘의 두려움을 다 죽이셨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러한 변화되지 않은 기질, 노예 근성, 이것은 바로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죄악된 이 세상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받았던 모든 상처들, 무시당했던 일들, 자존심 상했던 일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열등감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아직도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집트의 바로와 같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고 또 서로 비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열등감으로 우리의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우리의 변화되지 않은 기질로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내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공동체를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 스스로가 또다시 상처받지 않도록 상처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이집트에 대한 두려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홍해에 빠뜨려 죽여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성품이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시켜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말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옛 성품을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옛 성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집트의 것들 다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옛 성품들에 변화되어가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구원 그 이후의 삶이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행동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안에 있는 이집트와 같은 것들을 죽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잘못된 언어 습관들, 그것들을 고치고 세상에서 받은 여러 가지 상처와 두려움 때문에 생겨난 그 변화되지 못한 기질들, 이제 홍해에 던져버려야 합니다. 서론으로 다시 잠깐 돌아가 보십시다. 미국의 남북전쟁 후에 모든 노예들이 해방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옛 주인 앞에서는 마치 노예처럼 행동했다고 했습니다. 노예였던 흑인들이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해방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마음에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없으면 홍해와 같은 기적이 수백 번 일어나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 잊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의 노예로 있던 자아는 홍해에 빠져 죽었다는 사실 늘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찬식도 하고 세례식도 하는 이유가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아마 옛 자아를 죽여야 한다는 이런 설교를 제가 부임하고 나서 엄청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수십 번도 더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말이 듣기 싫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황보 목사는 레파토리가 그렇게도 없나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있을 때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한다. 나의 옛사는 죽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이야기하십시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조금 더 크게 하십시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나는 주님으로 다시 산다.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